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개원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제6번입니다. 교동문 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찬송 18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호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가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세상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1년 전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 리더인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과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한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강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힘든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온전히 낫게 하셔서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힘든 성도들 주님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롭고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깊은 위로를 허락하시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청장년부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은총으로 역사하시사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전체를 한 번에 다 읽어본 적이 없지만 오늘 한번 읽어볼 거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6절을 봉독하고 17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김윤영 장로님 봉헌인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헌금과 우리 자신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더 많아질 수 있게 하나님 우리 경제 삶을 복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가 감사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무한 그리고 범사에 특정한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작정하여 헌금하는 자들마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학 헌금을 드리는 분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교회의 귀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이 이길 원하는 분들에게 마음에 원하는 만큼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아버지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어려워하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몸에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하시는 복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잠깐 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배운 지휘자 집사님,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청복교회 원로 목사님 내외 분이시고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오셔서 사역 은퇴하신 이후에 우리 자녀 또 우리 며느리 사역하는 곳에 어떻게 지내시나 와보셨는데 잠깐 죄송하지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장로님 네 분.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집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김자명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24일 날 출국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같이 모셨고 목사님 내외분도 오셔서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선교사님 내외분, 예, 이따 또 뵙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낮예배 이후에 우리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금 전달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이 장학금 조금씩 마음 모아 내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 내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하오니 축복하고 축하하는 마음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봄학기부터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12주 과정으로 시작되고 개강은 3월 5일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2층, 4층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과 장소가 각각 따로 있으니까 어떤 거든 지금 시작하셔도 다음에 또 돌아가면 순환으로 하니까 같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에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영합비 집사님께서 주일학교 각 부서별 섬기어 주셨는데 어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권면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날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더 주일 주중에 공예배 또 교회에서 시작되는 모든 모임에 참석하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아드님, 며느님을 잘 키워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 신배훈 집사님, 정지선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어릴 때 같은 사역과 자랑을 받던 장로님 내분도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이 어르신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사 더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 가든 자녀 손들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더 감사하며 자부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녀 손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마음이 동일하게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귀하게 믿음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녀 손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저 자녀 손들이 부모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자부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따라 나온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모든 것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1년을 휴학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좀 딴짓을 하고 싶어서 다른 건 나쁜 짓 아니고 못 해봤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에 또 학부 때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교회 매여서 교회 사역을 교사로 열심히 했는데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소위 잘 알려진 유명한 교회는 어떻게 생겼나, 거기는 어떤 식인가 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려보는 일들을 좀 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사는 곳이 송파 가락동인데 거길 지나가려면 잠실을 지나갑니다. 그때 잠실역 근처에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월드 밑에 석촌호수가 있는데 비록 전도사로 아직 사역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매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애써서 전도하려고 석촌호수의 개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는 중에 매번은 아니지만 전도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분들은 두 분이고 저는 한 사람입니다. 늘 성경책을 지금이야 어플로 갖고 다니니까 괜찮지만 그때 성경책 끼고 다닐 때니까 저도 성경책 찬송가 끼고 있었고 그분들도 끼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도니까 서로 부딪히고 은근히 경쟁 또는 어떤 일이가 호기심이 있다가 드디어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황야의 무법자처럼 서로 마주쳤고 서로 정체를 확인하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서로 물어보게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인데 재미있는 건 그들도 성경책을 갖고 있고 저한테 제가 이거저거 따져 물으니까 성경책을 탁 피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에 이렇게 줄 가 있는 것 거기 있고 구약에 이사야서 같은데 거기 밑줄 거 있고 밑줄 거 있는 것을 저보고 읽으라고, 이런 것에 근거해서 자신은 전도한다고. 제가 그때 읽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보다 더 그때 부족하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읽어도 문맥상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걸 자신 있게 저한테 전도하는 근거로 제시를 하고 본인들이 믿는 신앙의 도리라고 하면서 얘기하길래 나는 안 맞는다고 하니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끼리 진리를 알기 위해서 다시 또 만나자고. 제가 왜 만납니까? 그냥 거기 안 만나고 지내면서 그 다음부터 고민은 생겼습니다. 동일한 성경, 같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다르게 성경을 볼 수 있구나. 어떻게 하면 누구나 동일하게 한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성경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신총신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신구약 66권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고 윤리책이 아니고 역사가 있지만 역사책도 아니고 또 이것저것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야기도 아니고 문학에 대한 시가 있고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은 문학책도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가 나를 좀 밀어서 이 병 낫기를 원했던 이 환자를 고쳐준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반문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데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느냐?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핵심은 어느 성경을 펴든지 어느 장을 펴든지 간에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줘야만 합니다. 구약 오실 예수님, 신약 오신 예수님, 앞으로 또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만 알면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었지만 이걸 믿지 않았던 제자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슬픈 기색을 띠고 가고 있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마음을 여시는 것. 이걸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되나 보다. 나는 신비한 체험이 없으니 성경을 읽어도 읽혀지지 않는 건 당연해. 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셨는가? 여기 성경에 해당되는 것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입니다. 아직 이때 신약은 온전히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그 성경이 일관되게 전해주는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전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 이건 앞으로 중요해서 종종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언약.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붙들고 있는 기둥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찾아와 하신 언약,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하신 언약, 그 다음에 이 세월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서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다시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맺으신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방인 땅에서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모세와 맺은 언약, 모세가 시내산에서 맺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언약의 최절정은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쭉 이어져 연결됩니다. 그건 뭔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이 핵심 속에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정, 계약이 언약,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언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말이 길어지면 좀 어려우니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언약이라는 말 자체 좀 기억해 주시고 창세기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언약이라는 뼈대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으니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아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노아를 통하여 어떻게 증거되는가?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증거되는가?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이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중에 모세 언약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형태로 우리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십계명 10개를 다 할 거냐? 주보를 보니까 다 나왔네. 이거 어떻게 해?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할 수 없고 대신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서언 부분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대표라고 볼 수 있는 1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마지막 계명만 잠깐 말씀드리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처럼 십계명을 한번 지키며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다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정말 바라고 소원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 교회에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십계명을 묵상하고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다 하고 싶지만 아마 제가 부임해서 하나씩 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못해도 정신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언입니다. 서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서언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책의 서문이 중요한 것처럼 전체 내용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인도하여 주고 알려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잘 되도록 애를 씁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럼 너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다. 이게 서언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와 너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 우리가 남에게 자그만 호의를 받아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 준다든지 또는 빚을 졌을 때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뭐 도움을 준다든지 무엇이든 하여튼 도와주면 고맙고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의하면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업어 나른 것처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건 언약부터 이어갑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중대한 이러한 많은 사람이 되도록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너와 무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는 어떤 존재냐 하면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런 존재인데 그런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아무 관계 없으시면 이 자리 그냥 문화 행사처럼 또는 사람들과 교제가 좋아서 자리에 있으십니다. 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사 아빠, 아버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형편이었을지라도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부끄럽고 마음에 찔릴지라도 그래도 정시에 그래서 못 나오죠. 꾸역꾸역 뒤에 나와 뒤에 숨을지라도 아무리 부인하고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확신과 그 관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1에서 4계명 중에 대표인 첫째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제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내 앞에 또는 나와 병행해서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명령이십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처음 드렸던 것처럼 관계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남녀 청춘이든지 또는 부부 관계에 있던 부부 가운데 같이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남성 위주로 이야기해서 이해하십시오. 남성들이 주로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 옆에 있던 이 연애하던 연인 여성 말고 아내 말고 더 눈에 확 띄게 아름다운 여성이 오는 걸 보고 본능적으로 눈이 확 돌아갑니다. 남성의 눈은 그 여성에게 향해졌지만 여성 옆에 있던 연인과 아내의 눈은 남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얘기하죠. 어떻게 네 앞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때 핑계대고 변명해야죠. 제대로 된 관계는 그게 아니라.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내가 또는 그 지금 연인 관계에 있는 그 여자분이 남자와 또는 남편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사랑하니까. 사랑은 뺏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죽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한테 그런 우상 없어요. 집에 가면 그런 우상 없겠죠. 그런데 요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큽니다. 가장 대표가 돈입니다.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몬이죠. 돈, 부하고자 하는 것. 돈이면 되죠. 귀신도 뭐 배부르고 때깔 좋으면 된다 이런 말까지 가면 돈으로 찾게 돈을 맞추는 세상. 돈 되는 일이라면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사이도 다 무시하고 그저 돈. 또 하나 있습니다. 성공. 이거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최고 대학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하버드 대학교 중앙에 캠퍼스에 하버드 대학교 초대 총장 하버드 씨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상에 보면 그 발이 있는데 발등이 맨질맨질하대요. 거기에는 속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초대 하버드 총장의 발등을 잘 만지기만 하면 자식 3대가 하버드에 들어간댄더라.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해도 이거 믿습니다. 이거 믿어서 열심히 와서 이거 만지고 그다음 너도 만져봐. 여기 올 수 있어. 꿈을 가져. 야망을 가져. 될 거야. 성공에 대한 그런 믿음, 소망, 하나님이 아닌 성공. 하버드 출신이면 세계 어디를 가도 대우받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교해서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내주지 않을 그럴 것들 있으십니까? 함께 있을 때 말고 예의 갖추고 정식으로 있을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시간 지나 있을 때 그게 무엇이든 좀 이따 탐심에 대한 말과도 연관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걸 빼앗으시고 모든 걸 없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분이신데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쟁취하고 얻으려는 것은 차단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받고자 하는 자에게 생각도 못한 더한 것으로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병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치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것 섬기는 마음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제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실 5에서 10계명에 대한 것 있지만 또 어쩌면 1계명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1에서 10계명 모두까지 탐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욕망이라는 전차 위에 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무한 궤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해보셨죠?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쩌면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그때는 감사해서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은혜 받을 그때 잠깐은 내가 내 욕망에 대하여 내 욕심에 대하여 내려놓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다짐하지만 집에 돌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지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배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온갖 미디어와 온갖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전에는 은밀하고 전에는 부끄럽고 전에는 그냥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다 보여지고 드러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돼. 죄가 아니야. 괜찮아.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욕심이 은혜 받았던 자에서 그냥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죄 짓는 건 자연스러운지요? 죄 짓고 또 욕망에 따라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건 왜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는지요? 죄 짓는 게 너무 편합니다. 욕망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쉽습니다. 오히려 죄 안 짓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싸워야 될 일이 많은지 절망하고 힘들어하다가 로마서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주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넘어졌던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드렸던 것처럼 그때 교회가 도울 일이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며 싸우기 어려우시죠? 혼자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모였을 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만, 여러분 1분만, 여러분 하나만 멈추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넘어졌으니까 여러분 곧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일어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약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전에 한 걸음 걸으려고 했던 거 다 못 걸어도 반 걸음만 걸어도 됩니다. 전에 온전히 내 얼굴을 주님께 향했던 그곳에 다 못 돌려도 됩니다. 아니 다 넘어져도 됩니다. 마음이라도 죄송하고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주님의 능력이라면 주님이라면 이 스물스물 솟아오르는 탐심 모든 죄악의 원천되는 탐심을 주님이라면 다스려 줄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언약의 그 6월절 만찬을 마치시면서 언약을 맺으신 게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런 언약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언약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전에 모든 언약이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은 결국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불가능해. 그러나 새 언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언약을 세우는데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피로 죽음으로 언약을 온전히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주 안에 있는 자마다 주 안에서 연합한 자마다 승리를 할 수 있고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자는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먼저 오셨고 찾아오셨고 말을 건네셨고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죄 많은데 은혜가 큽니다. 죄 많이 졌습니까? 교회 꾸역꾸역 더 나오십시오. 그때가 더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부르시며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사랑하면 됩니다. 물론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원하고 소원하면 그런 쪽으로 마음을 더 쓰고 신경을 쓰고 원하면 하나님이 그리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계명 구원 얻기 위해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살으라고 기준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살면 기뻐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거니까 지금 뭐가 필요했어요? 아니요. 여전히 필요합니다. 지켜야 되고 우리 붙들어야 될 십계명.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주보 가운데 십계명에 대해 간단하게 각각을 설명하기에 너무 길어서 두세 줄만 간단히 요약했는데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잘 보시잖아요. 원하시는 것 찾아서 보시잖아요. 건강하게 십계명, 일계명, 십계명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원하면 됩니다. 문제는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주께서 돌려주사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계명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계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마다 지키는 데까지 이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지만 주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와 연합할 때에 이것을 지키며 더 기뻐하는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더 강하게 도우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우리 되어서 계명이 귀하고 계명 지키는 걸 즐겁게 여기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입니다. 391장 함께 보겠습니다. 놀라운 그 새 주 예수 내 주 참는
살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시되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성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되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배는 축도로 마칩니다. 그러나 길지 않게 장학금 수여와 장학증서 전달하는 시간 같이 참석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받은 은혜 감사하여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여 영생 천국 주심에 감사하여 이 땅 살면서 십계명 지키며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